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한 절씩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네, 여러분 2025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지만 참 아쉽게도 저희는 오늘이 스텝업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한 5주 정도 저희가 이제 대학부 예배를 잠시 쉬고요. 네, 2월 개강과 맞춰서 다시 한번 대학부를 시작하게 될 건데 더 아쉬운 것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린 것도 아쉽지만 이제 곧 한국에 들어간 친구들이 여기에 꽤 있다라는 게 참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학연수를 종료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교환학생이 종료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물게는 이제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네, 군대 가기 때문에 이제 휴학하는 친구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참 불쌍하고 딱한 친구들이죠. 네, 그런 친구들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요 이 시간들이요 항상 네, 외롭고 아쉽고 슬픈 날이 바로 이런 날들이에요. 네, 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으로 기대되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여러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인사 안 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얼굴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그럼에도 참으로 기대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여러분들을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가는 앞길을 저희가 박수 쳐주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긴 시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뭐 짧은 시간 살펴볼 건데요. 네, 짧은 시간 살펴볼 건데, 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살펴보게 된 말씀이지만요, 말씀이란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마 이제 그 큐티책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한 위기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세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어디예요?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그 단어,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굉장히 편안할 때, 아주 좋을 때, 혹은 뭐 우리가 뭐 유복할 때, 뭐 그럴 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 리더 중에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할 만한 어른, 그들이 이제 그 모세 한 사람만 보고 그 자신이 누리던 그 이집트에서 다 따라 나올 정도로 모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카리스마, 능력,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땅에도 모세조차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충격은요,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충격이었을 것이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불안을 심어주는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런 불안 지수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 지수가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25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뭘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작년에 여러분 2024년에 한 해를 정말 내가 잘 살아왔다, 혹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어학연수, 교환학생 종료하는 친구들, 군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휴학해야 되는 친구들은 과연 올해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일정들은, 그 변화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로만 남아있고 소망으로만 남아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분명히 새로운 상황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시작될 것인데, 그거는 이제 한국 돌아간 친구들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될 새로운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환경들을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것도 투성이고 막막한 것도 투성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처해 있는 상황들이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막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고 불안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일정들이, 그 환경들이, 그 변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너무나 아주 큰 변화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엄청난 변화 앞에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비상대학교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는 청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 청년들, 또 이제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학을 하거나 또 이제 그 다음 학기를 이어가야 되는 청년들, 이 모두에게 올 한 해는 불안하기 마찬가지고 두려움투성인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자,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아무리 막막하고 불안한 것도 투성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도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이 명령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들리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거나 익숙한 환경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이보다는 아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향적이죠. 새로운 사람과 익숙해지는 거, 만남을 갖는 거, 교제를 이어가는 게 썩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과의 관계만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뭐 취업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잠시 휴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 분명할 것이고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분명하겠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 지금 걸어가야 되고 등 떠미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동일하다는 거죠. 함께 있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뢰를 주는 약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진 약속이 되면 좋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올 한 해,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시작에 서 있는 여러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실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 안 끝났는데 나오네요.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정말 힘줘서 하고 있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 성경에서는 그 맛이 살짝 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약한 느낌이죠. 어쨌든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총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3번 나와요. 6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용기를 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되는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3번 하신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요, 굳세고 용감하라는 명령을 3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3번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셋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막막한 올 한 해 계획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인 강하고 담대하여라, 굳세고 용감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경험을 여러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만 들어도 뭔가 좀 힘이 나고 뭔가 자신감이 뿜뿜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에서 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 함께 하시면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요, 7절은 조금 저희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릅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7절은요,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7절에서도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긴 하지만 결이 다른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은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시는 명령과도 같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고 용감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에, 물론 6절과 9절의 상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7절에서 한 번 더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앞서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네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할 텐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들을 세상이 방해할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결은 조금 다릅니다. 삶에서 나의 일정과 나의 습관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방향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못 지키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 텐데, 내가 그런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맞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는요, 그 일들을 이겨내기 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그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잘해야 되는 것은요, 전략 아니었습니다. 처세도 아니었어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여호수아서를 이제 전쟁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요, 싸움, 전략, 처세, 정치 이런 거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 풍요로움으로 인도할 텐데,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서 뒤처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대학부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 제공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는 별개로 여러분 모두도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부를 보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를 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그 명령을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이야기겠죠. 걸어가 보지 못한 한 해를 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눈만 감고 세봐도 여전히 여러분들 삶에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은 느끼게 된 분명한 그런 불확실함이 있겠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강하게 붙잡는 우리 모든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이시면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된 그 새로운 도전과 그 모든 과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 보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습관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말씀 앞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명령이죠. 7절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맘때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매 학기 이제 끝나는 이 시기, 저희 스텝업 예배 드리는 이 시기가, 여러분 제가 어때 보이세요? 되게 편안해 보이고 텐션이 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사실은 저는 이 시기는 저는 억텐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제 힘든 시기가 딱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기이죠. 물론 저 더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익숙하고 마음을 주고 서로 교제하고 우정을 나눴던, 좀 이제 정을 나눴던 여러분들이 헤어져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또 이 시기가요, 저한테 가장 또 이제 힘든 시기인 게 뭐냐면요, 딱 이 시기가 이제 제 안에서는 목사인 나필두랑 인간인 나필두랑 항상 싸우는 시기가 딱 이 시기입니다. 이게 뭐 이중인격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목사인 나필두는 여러분들의 어떤 또 다른 시작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또한 축복해주면서 보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제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 붙잡혀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 종류가 되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곳이 아닌 그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살아야 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죠? 네, 목사인 나필두는 그런 사람들 축복해줘야 되고 울지 않고 웃으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목사인 나필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인 나필두는 조금 달라요. 극F입니다. 그동안 보낸 시간들이 아쉽고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이 참 아쉽고 더 친해지지 못한 것도 아쉽고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아쉬워서 인간인 나필두는 항상 여러분들을 보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시기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나필두가 이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기게 하죠, 목사인 나필두가.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은 저의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 이후에 남은 목사 나필두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들, 그리고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새로운 환경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그곳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